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 제5계명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59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가정 위에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지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독거 노인들만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리브가의 장막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간도 좀 있고 해서 넷플릭스 드라마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여러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보면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도 잘 버는 주인공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진 집. 그 집에 사는 주인공들은 대부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들 만큼 들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이고 부잣집인데도 불구하고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성한 변호사의 집도 황도희 실장의 집도 인기 강사 최치열 선생님의 집도 고아인 상무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넓고 값비싼 멋진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주인공들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텅 빈 장막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리브가의 장막, 이 장막은 본래 사라의 장막이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텅 빈 쓸쓸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이 장막에 들어옴으로써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간 리브가의 장막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40살이 되도록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 주변에는 여러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살이 다 되도록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7살쯤 되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쓸쓸하고 외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 하란 땅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가 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브가였습니다. 그 리브가를 이 종이 만나게 됩니다. 리브가에게 자기 주인집 아들을 소개하면서 청혼을 하였습니다. 오라버니의 축복을 받고서 리브가는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삭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그는 들로 나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수아흐입니다. 이 수아흐라고 하는 말은 깊은 생각에 빠지다 혹은 기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루의 일이 끝난 다음에 들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돌이켜보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서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낙타는 자기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낙타였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낙타였습니다.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만 리브가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브가도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그는 낙타에서 내려왔습니다. 낙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공경과 겸손의 표시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신실하고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리브가가 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대답을 합니다. 이는 내 주인입니다. 곧 당신의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당시 관습으로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까지, 결혼식을 할 때까지는 그 얼굴을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제 종이 그의 주인인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저 하란 땅에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의 이야기를 다 해 주었습니다. 리브가는 그냥 만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점지해 놓은 처녀였습니다. 이 사실을 그의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습니다. 이 사라의 장막은 지금까지 비어있는 장막이었습니다. 3년 전에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크고 화려한 장막이 쓸쓸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이 장막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장막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쓸쓸했던 장막이 활기찬 장막, 행복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어머니를 잃고 쓸쓸한 가운데 있었지만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삭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따뜻한 리브가의 장막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리브가의 장막은 따뜻한 장막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머니를 잃고 난 다음에 쓸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들어옴으로써 그 쓸쓸한 장막이 따뜻한 장막, 행복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상실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따뜻한 리브가의 장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막이 룻이 섬기는 나오미의 장막입니다. 나오미, 그는 저 모압 땅에 갔다가 자기의 아들 둘을 잃고 또한 자기의 남편도 잃었습니다. 호롤 단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이 그를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정성 다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끊어진 나오미 집안의 대를 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 그 며느리의 돌봄을 받는 나오미의 장막은 따뜻한 장막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따뜻한 장막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리브가의 장막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키모의 이글루 얼음집을 짓는 것을 방영을 해 주었습니다. 얼음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재보았습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30도, 40도까지 떨어지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얼음으로 만든 집 이글루 그 안의 온도는 영상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춥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가정,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가정은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춥고 냉정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는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리브가의 장막처럼 따뜻한 가정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장막을 세워야 합니다. 이 쓸쓸한 사라의 장막이 따뜻한 장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 하란 땅에서 리브가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리브가가 와서 이 장막에 거하게 되자 이삭이 회복이 됩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따뜻한 장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참으로 사라의 장막과 같은 쓸쓸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돕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가정, 소년, 소녀 가장이 집을 지키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많은 1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앞서 드라마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능력있고 뛰어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인 가구로서 집안에 들어오면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그 가정은 따뜻한 리브가의 장막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장막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장막이 찬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리브가의 장막처럼 따뜻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저를 가르쳐 주시던 교회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나정용 목사님이십니다. 나정용 목사님의 어머니는 최에스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6.25가 막 지난 시절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5형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5형제 가운데 제일 큰아들은 고등학교 정도 다녔고 막내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막 지난 다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남편 없이 부인 혼자서
5 형제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5 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돈 벌러 가야 한다. 너희들을 키우려면 돈을 내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을 따뜻하게 내가 돌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어머니도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라. 예수님께서 너희의 어머니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이 상처 입은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5형제는 다 아름답게 귀하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길도 잘 갔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다 나름대로 귀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5형제 가운데서 2분은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한 분은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나라의 큰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은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의 찬바람이 그 가정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5형제를 잘 길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리브가의 장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 드립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랑의 장막처럼 쓸쓸한 장막이 따뜻한 장막이 됩니다. 외로운 장막이 행복한 장막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름답고 거룩한 행복한 리브가의 장막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받은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텅 빈 사랑의 장막과 같은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리브가의 장막과 같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냉정하고 찬바람이 부는 세상 가운데서도 리브가의 장막처럼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